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연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 뭔지 아세요? 다 기억하시죠? 네. 1968년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 중에 앞부분입니다. 아마 이게 다 기억나시는 이유는 젊어서 혹은 어려서 혹은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외우셨기 때문에. 네, 열심히 외우셨기 때문에 아마 이걸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국민교육헌장을 한창 외울 때가 어려서 가지고 당연히 학생이니까 교육헌장이니까 그냥 외워야 되나 보다 이러고 외웠는데 이 역사 기록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이 회사원들도 이거를 외워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걸 회사원도 외워야 돼가지고 못 외우면 막 상사들한테 혼나고 뭐 이랬다는 기록도 있고 또 뭐 군인도 무조건 이걸 외워야 됐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제가 암기력이 굉장히 약해요. 제 성경 구절 안 외우는 게 몇 개 없거든요. 암기력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는 게 이 국민교육헌장이고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다시 보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 요것만 딱 기억나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실 텐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공헌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것도 아시죠? 네, 국기에 대한 맹세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음악과 함께 나오는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침에 이제 전체 조회 때마다 운동장에 다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암기를 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군 복무신조입니다. 제가 공군 해군은 잘 모르겠고 저 육군 나와가지고 육군 복무신조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뭐 이렇게 하고 6번째까지가 이렇게 이 복무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못 외우면 의생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내 앞에 장사 없다고 맞으면 다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성경 구절을 안 맞아서 못 외우는데 이 복무신조는 맨날 끌려가고 혼나고 맞고 막 이러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안 외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외웠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나 육군 복무신조와 같은 것을 암기하게 하고 또 행사 때마다 계속 반복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그건 학생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시키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기와 반복을 계속 시킨다라는 것은 그 기록물이 그 문구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생활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외우는 게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교회도 이 암기시키는 게 꼭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반복하는 게 또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암송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설교 전에 잠깐 하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주기도문도 이 낮 예배 때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넣지 못하면 축도전 마지막 찬양을 찬송가 635장하고 636장이 주기도문송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기도문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 때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를 하고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또 매 주일 오전 오후에 또 수요일에 이렇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다 보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죠?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교회를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다니시면 자동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눈 감고 하시죠. 원래 그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보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워낙 잘 외워서 눈 감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잘 이 사도신경도 외우시고 주기도문도 암송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건 어떠한 의미인가?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국민교육원장이나 국회의원 맹세와 똑같죠.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어떤 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통된 신앙의 고백들을 모아서 고백하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고백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답안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주로 많이 읽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문이 붙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이렇게 읽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라고 예배 시간마다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혹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암송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거죠. 그저 예배한 순서로 이제 예배 시작했으면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렇게 반복적인 암송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고, 또 주기도문은 어느 때 많이 하냐면 이 교회에서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안수를 받은 목사만 가능합니다. 전도사님도 축도권이 없어요. 똑같이 안수를 받았지만 장로님들에게도 축도권이 없죠. 이 부산인가 그 노회에서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한 10여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장로에게도 축도권을 달라 이런 걸 노회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 뉴스가 됐었는데 결국 그거를 정식으로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해가지고 아직 장로님들에게 축도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일 때 주로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곤 합니다. 혹은 뭐 새벽이나 이렇게 좀 간단한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천주교회 같은 데서는 이 죄지음은 뭐예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아,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시키냐면 주기도문을 뭐 50번 반복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시켜요. 그러니까 약간 벌칙 같은 느낌으로 주기도문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앞으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가르쳐 함께 나누긴 할 텐데, 이제 먼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기도가 무엇인가, 대체 기도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죠.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기도로 성장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영적 호흡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내적 대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죠.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에 이 서울의 청파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청파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기도에 대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조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율이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를 하려면 음이 다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음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악기를 연주해도 바른 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른 음을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조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즘은 기계가 있습니다. 제 거 기타 이렇게 끝에 보시면 이렇게 요만한 기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조율이 쉬워요. 이렇게 그냥 치면은 걔가 다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서 조율하기 쉬운데, 예전에는 이 기타를 예로 들면, 제가 쓰는 기타를 예로 들면, 기타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아노에 낮은 미를 칩니다. 낮은 미를 치면 이 기타의 맨 위에 줄이 낮은 미음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기준음이 되는 거예요. 미음이 가장 위의 음을 먼저 잡고, 피아노 통에 잡고 기준음을 잡은 다음에 그 음에 맞춰서 밑에가 라예요. 기준음 미가 있으면 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를 찾고 그 다음에 라를 찾으면 그 밑에 레가 찾아져요. 그런 식으로 음을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음에 맞춰서 그 다음 음들을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조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을 놓고, 기준음을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조율해가는 것, 나의 소리들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내 음이 내 뜻이 기준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기준음이 되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때에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기도에 대한 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바른 생각이 아니고, 참된 기도는 때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다니엘의 친구라고 불려진 이 3명의 청년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기가, 바벨론에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잡혀와서 풀무불에 빠질, 정말 펄펄 끓는 불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이 세 청년이 왕 앞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신 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 이렇게 많이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해요.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건데, 그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준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기도의 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이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중요한 일을 마치고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삶이 가능했고 십자가의 길도 걸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가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 가기 싫으셨죠. 가기 너무 두려우셨죠.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 아시죠? 많이 교회 다니시면 들어보시는데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르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그 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장 핵심, 심장과 같은 부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산상수훈 안에서도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당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경건 생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기도의 위치가 어디냐면 구제와 금식 사이에 가장 중심에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이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함께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저 예배의 마지막,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깨닫고 그 믿음으로 바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써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먼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 말씀이 이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신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회당, 마치 큰 거리 어귀 이런 데서 기도하는 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은, 그 당시에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은 회당에서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회당에서 기도했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도 기도하기 힘들 때 어디 와요? 교회 오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회당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통성 기도하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을 그냥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기도 하고, 모임 장소에서 통성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있는 것 잘 보시면 그 앞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들은 뭐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싶어서 누군가가 야,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네, 기도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얘기 하세요. 집에다가 기도방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방이 없어서 내가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기도방 만들면 좋죠. 거기서 혼자 기도하시면 좋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 기도하든 언제 기도하든 중요한 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만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그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진실하게, 진솔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할 때 항상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과 말을 어떻게 들을까? 어떤 기도문을 써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누굴 향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누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기도 정말 잘해. 말이 그냥 청산일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지 못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진실하게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렇게 그냥 기도하시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기도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길게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중언부언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약간 말이 어눌하다 이러한 표현의 단어로부터 나온 거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뜻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 속의 이야기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일 건데 거기서 보시면 너희 먼저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너희 먼저 한번 기도해봐라. 바알에게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먼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미친 듯이 떠들고 그 안에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신을 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말들 계속 떠는 거죠. 그 신이 깨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알람시계 울리듯이 그렇게 시끄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방인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래 기도해야 신이 깨어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게 중언부언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집니다. 바울을 향해 이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그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것만 반복한 거예요. 2시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중원부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이방인들처럼 무의미한 말만 많이 늘어놓으며 의미 없이 길게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를 짧게 해 길게 하지 마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해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는 단지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우리의 온전한 간구 그것을 드려야 되고 또한 이방인들이 신이 깨지 않을 것 같아서 길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하든 언제 기도하든 얼마를 기도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바른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수천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더 깊고 그리고 더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함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더욱 살아있고 더욱 뜨겁게 역사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갈 때에 언제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음 주부터 또 함께 나누며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텐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